보실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령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수님이 핍박하고 있는 중에 그를 불러주시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도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문헌이나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 구원의 역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정보가 없는데 뭘 하나님을 알아요? 옛날에 믿었던 그런 하나님은 뭐냐? 그 우상적인 겁니다. 하늘님이고 저 공중의 하늘, 또는 목신, 석신, 해신, 바다 그렇게 이제 미신적인 거죠. 참된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사회를 잘 살아가는 일, 무슨 문화적인 일에 축복받는 비결,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구원의 정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음은 구원의 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타 종교와 또는 철학과 비교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의로움 이것으로서는 스스로 영생을 얻을 만큼 속죄를 완전히 받을 만큼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고 뭘 해도 그런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으니 다른 말로는 우리 죄의 대가를 치렀으니 그분을 믿고 죄 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타 종교와 철학적인 거하고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공짜잖아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은총을 받는 세월을 살고 사회의 영생을 얻으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발걸음은요 최고 아름다운 발이에요. 최고 좋은 걸음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러 오늘 마음을 먹고 친구나 이웃에나 어디에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발길이고 좋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지위도 어떻게 되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은혜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있을 수 있는 은혜지만은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종파나 철학이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잘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또 내게 뭘 또 주셨나 그거 자꾸 발췌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잘 되게 돼 있지. 각 나라마다 철학과 사상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사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후의 세계는 지레짐작인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증명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조들은 다 죽고 그 무덤이 있고 하지만 예수교는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해서 성천을 해서 하늘 올라가셨거든요. 때문에 가르친 교주, 가르친 선생이 다시 살았거든요. 살아서 하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죽지도 않는 몸이 돼요. 부활의 영광의 몸이 되어서. 그러니 타 종교와 타 사상과 타 교조들과 종교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의 말씀들이 전부 다 신뢰가 가죠. 객관성이 있잖아요. 역사성이 있고. 그래서 다른 종교 교주와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니까요. 단순히 그냥 뭐 종교적 교주, 뭐 덕망이 있는 지성인, 뭐 어떤 성자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성자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 뿐이지. 이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지식이 있고 동서양의 차이가 있고 뭐 이랬는데, 뭐 자기들만 옳지 우리는 틀렸잖아요. 우리만 옳지 자기들은 틀리다 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는 인생을 답할 수가 없어요. 답 내릴 수가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정보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런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된 우선적으로 좋은 점이 뭔데? 더 나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거든. 근데 이 세상에 돈이 있고 뭐 조직이 있고 기회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으면 허당인 거예요. 살아보지 허당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구원의 정보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간절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은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또 신학적으로 뭐 논쟁을 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 아는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신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장 비는 식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먼저 깨달아야지. 근데 깨닫는다는 그 이해하는 수준은요, 자기 구원에 접목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생각만 뻔하지. 이해하는 수준 위에 뭐가 돼야 되냐면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것도 확인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확실히 믿는 그런 그 마음의 진리의 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그러죠. 이해하는 거하고 확신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서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목숨을 걸을 만큼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 예수님은 이랬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니 내가 그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인 겁니다. 교회 나와도 오랫동안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주 은혜를 압축해서 많이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딱 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사모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런데 교회는 작 나오긴 나오는데 변명이지 뭐. 아주 겸손하죠. 예, 저도 뭐 게을러가지고 알기는 알았도. 그냥 예수교를 뭐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목사가 볼 때는요,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 태도 속에 진짜 예수가 있겠나? 불안해. 같이 교회를 나와도 완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것도 여러분 초기 신앙은 어땠는지 참 중요한데요. 중간에서 큰 불을 받을 수도 있고 간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기 신앙이 참 중요해요. 어느 교회를 갔느냐도 중요하고 누구의 지도를 받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종교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철학적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사람을 교정하는데 그 수단에 있어서 종교만큼 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 입문을 할 때 어디를 안내할 때도 우리가 예수를 잘 안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자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도 많다고 보니까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간절히 사모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예수를 믿으면 빨리 성장하고 믿음이 구축이 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사람이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큼직하게 큰 바위처럼 딱 안착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아주 간절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이 생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혁신앙 그 번역에는 신사적이어서 젠틀하다 이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설교를 간절히 듣고요. 야, 이게 사실인가? 이 말로만 안 된다. 사람은 뭐 반신반의하니까 남의 말을. 그렇지만 사도들의 말이 너무 멋지고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식이 완전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따로 연구를 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는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하면 믿어져요. 간절하면 좀 심각하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심각하게 긴장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도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이런 구절이 안 보이죠. 이 말세라고 다들 하는데 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또 있다니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 전체입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가 되면은 지금 말세가 안 내려도 옛날이라도 요한계시록 내용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제일 많이 읽어야 될 게 사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또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다가는 정신이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희미하면 소망이 없어요. 눈이 풀어지가지고 시장바닥에 사흘 전에 죽은 동태눈도 아니고 희미해. 그래가지고 뭔 일을 시켜요? 뭔 일을 하겠냐고. 그래서 눈이 살아있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안목, 그러죠. 안목이 가지고 있는 체득한 지식을 통하여 반영되어지는 것에 대한 평가로 그렇게 알게 되고 이해하고 평가하죠. 그런데 든 것도 없고, 성경을 안 읽으면 세상의 책이라 좀 읽던가. 근데 주로 세상 책은 허무해요. 그리고 죄스럽고. 재미나다 싶으면 싶을수록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과학, 세상의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은 세상을 옳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무엇인가 모르겠다는 딜레마에 빠지고 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게 세상의 과학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답을 다 해버려요. 사후에 어떻게 되지? 사진을 찍나? 죽었다 살아봐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해보고 점장한테 물어도 보고 심리학자도 물어보고 별 것을 다 생각해보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해놨다니까요. 우리가 비록 죽었다가 살아 난 적이 없어도 사후에 영생 천국, 영생 지옥, 지옥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니까.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있으면 있는 걸로 아는 거지 뭘 또 연구를 또 할 게 있어요. 성경 외에 그런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철학가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외에. 예수가 또 살기로 뭘 살아. 그러니 당신이 무식한 거지. 다른 책은 그러면 이순신 장군 봤어요? 당신이? 만나봤냐고 이 시대에. 근데 이순신 장군을 믿죠? 왜?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또는 지혜적인 여러 가지 문화 그걸 통해서 믿잖아요. 예수교 책이 있잖아요. 예수교 흔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왜 그거는 믿고 이걸 안 믿죠? 그것은 바로 귀신이 그렇게 당신을 사로잡아서 그래요. 사람이 이것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문헌과 고적을 통해서 믿는다면 이것도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시인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우리는 구원의 정보를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회는 특별히 정보를 들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간절히 그러한가 사실인가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걸요 태만하게 그저 목사가 설교해주고 알아서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르치겠어 해봐야
한 3년 다니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돼요. 그러니까 3년 가기 전에 그대가 잘 믿고 계속 다닐지도 불안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압축해서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400~500개의 책을 읽었어요. 그것도 주석류를 주로. 사람이 흔들릴 일이 없어. 예수를 떠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압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고요. 과연 그러한지 알아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좀 내어서 아무리 바빠도 회사 휴가가 나오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휴가 반납한다 생각하고 일한다 생각하고 집에서 조용한 시간 내서 식구도 막 필요 없고 그냥 딱 구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그저 밥 한 끼만 먹고 그래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좀 사람이 평생 믿을 예수인데 간절히 사모하고 들어가면 사람이요 완전히 기쁨에 충만해서 완전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거울로 딱 쳐다보세요. 자기가 봐도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교인이라는 자가 늘 우려가지고 너무 얼굴에 그냥 욕심이 더덕더덕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얼굴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뭐 성도가 얼굴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러면 안 돼요. 성도가 또 너무 동계산 너무 빨라가지고 좀 뭐 내 거 챙기는 것밖에 모르고 그것도 모습이 보기 안 좋아요. 다 알아야죠, 상황을. 상황을 알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남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품위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자연히 발생합니다. 그 교양교육을 안 받아도 다 돼요. 그리고 얼굴에서 자태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요, 평화와 평강 그리고 번뜩이는 지혜가 딱 보입니다. 얼굴에 딱 보면은 저 사람 어지한테 뭐 물어보면 되겠다 이럴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교인인지 아닌지 버스에서 타면 옛날에 보면 신자들이 누구다 하는 거 대략 보입니다. 얼굴이 쫙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못 속여요. 얼굴은 마음에 창이 있는다고 하는데 눈빛도 말씨 하나도 못 속입니다. 자기 영혼 상태를.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정보를 알고 다른 식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심령으로 듣고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사람이 맹석해져요. 아주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역사관이 뚜렷해지고 자기 미래와 그 지역의 미래, 시대의식이 아주 분명하게 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좀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을 받으면 악령을 받은 대로 도둑질과 폭력과 거짓말과 사기를 배우지만은 성령을 딱 받으면 그 반대편에서 지혜가 막 내려요. 그러니까 구원 정보를 깨닫기 위해서 이해하는 수준은 안 됩니다. 확신하는 수준. 내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히 주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이 말씀을 깨우치려고 간절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얻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간절히 알려고 하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정립하는 우리가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별 소리를 정보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정보다 생각하고 이 말씀에 완전 올인해서 연구의 연구를 더 거듭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깨달으려고 하면은 많은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열심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고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